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청년 HM 브릿지를 섬기게 된 진흥재 목사입니다. 약 3년 동안 지난주까지 예배당 뒤편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이곳에서 여러분께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귀한 동역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성탄이 오기 전까지의 4주 동안 교회는 대림절이라 불리는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듬고 정돈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탄을 기다리는 동시에 언젠가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자, 즉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혹 구원자를 기다렸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 그들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더 나아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과 구원자를 기다렸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그 신앙의 모습을 한번 잘 되새겨보면 우리는 오늘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또 장차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먼저 에스겔이라는 예언자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민수기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최소 30살 때부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1장 1절을 보면 그 30살쯤 된 에스겔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함께 에스겔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여기서 30째 해는 보통 에스겔의 나이를 뜻한다고 학자들이 보는데, 즉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나이가 되었는데, 그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고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발 강은 당시 바벨론에 속한 땅으로서 기원전 597년 바빌로니아가 남유다를 부분적으로 점령하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유배시키고 조롱했던 장소입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 그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도 사로잡힌 지 벌써 몇 년이 되었다고 해요? 5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에스겔서의 서문을 보면 남유다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가 망국의 길을 걷는 중이었고,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고향을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사로잡히지 않았었다면 그 가문의 업을 이어받아 제사장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를 담당하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지요. 그러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원래 했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슬프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 30살쯤 된 에스겔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고 수시로 찾아오는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그는 죄로 인해 망해버린 동족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도 전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그 민족과 조국의 회복을 갈망했었겠지요. 그러나 그가 예언자로 사역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남유다는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 사실은 이미 포로로 끌려와 있던 에스겔과 유다 포로들의 마음을 물처럼 녹게 만들었습니다. 이 에스겔이 겪었던 비참한 상황은 그로부터 약 600년 뒤에도 고스란히 재현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장의 배경을 보면 당시에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국가 경영의 주도권을 빼앗겼고 로마 황제를 향해 조세를 내야 됐으며, 유대 곳곳에서는 로마를 향한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늘 정세가 불안했습니다. 에스겔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항상 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폭정은 날로 심해져 갔고 또 메시아의 오심은 너무나도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시대 때 또 예수님 시대 때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 그분이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고 냉소적으로 변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이야기, 또 누가복음 서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먼 과거 이 에스겔과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대인들이 그랬듯 마른 뼈를 경험할 때가 있고 또 로마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내 나름대로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살아계시다 여겨지는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드리며 부르짖어 보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져서 기도의 응답은 보이지 않아서 되려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만 같은 마른 뼈와 로마를 만나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했던 기다림이 이제는 무력한 기빠짐으로 전락하여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활력도 갖지 못하고 무너진 것들을 방치한 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참 많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렸던 신앙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권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권사님은 작은 학원을 운영하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작은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개척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돕기도 하시고, 또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 보육원에 가서 봉사도 하시고,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기를 힘쓰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 2018년 겨울에 그분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학원을 운영하시기 위해 정말 작은 건물을 계약을 했는데, 그 건물의 건물주가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권사님을 내보내려고 했고, 제대로 된 금전적 보상을 잘 해주지 않으려고 했던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권사님께서는 건물주와 싸우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급기야 용역, 이제 여러분 아시죠? 예, 이제 좀 그런 분들을 불러가지고 그 권사님과 학원을 괴롭게 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권사님께 법적으로 대응해라라고 말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게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권사님이 그저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 기도만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 상황이 잘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권사님께서 전화로 제 아버지에게 기도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제 아버지도 목사님이셔서 좀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해오셨는데, 울먹거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좀 의역해서 풀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렇게까지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권사님께서는 사방이 막혀 있는 그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시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이 더 두려워하셨던 건 뭐냐면, 자신을 찾아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는 일마저도 포기하게 될까 봐 그것을 정말 두려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향해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서,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도 다 무너지고, 형식적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을 포기한 지 오래거나 포기할 위험에 처해 있는 분은 안 계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모든 것이 말라버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당신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한 장소로 인도하세요. 다 함께 에스겔 3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골짜기로 가니까 뼈들이 보입니다. 어떤 뼈들이 보입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바짝 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은 지가 오래돼서 바짝 말라버리고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 죽어있는 마른 뼈들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에스겔은 이 마른 뼈가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는 자신의 운명을 마른 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신의 동족들을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망해버린 예루살렘, 자신의 조국을 떠올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에스겔에게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회복을 기다려온 에스겔에게 되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시어 비참한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가 예언서를 좀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는 보통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레미야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셨고 초반에 에스겔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보통은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물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지금 에스겔에게 무엇이라고 물어보고 계십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에스겔에게 찾아오셨고 질문을 통해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셨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주님의 이 질문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물어보고 계시는 질문이고, 땅의 일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물어보시는 것이며, 절망이 아니라 희망에 대해서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에스겔에게 말라버린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변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신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에스겔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말에서 이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형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어떤 이론이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을 했을 때, 그렇게 해서 깨달았을 때 쓰는 알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겔의 대답을 풀어보면 이 정도로 한번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이 뼈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 수많은 생명을 살려오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그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입술과 삶 가운데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말라버린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 소용없다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이렇듯 주님이 아신다 고백하며 자신을 향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도 믿음의 한 걸음을 주님께 옮겨놓습니다.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에스겔 37장 7절과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은 말라버린 현실, 하나님이 일하실 미래의 사이에서 주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한 에스겔에게 자신의 말씀을 맡기십니다.
죽어 있고 무너져 있고 끊어져 있는 것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뼈들이 큰 소리를 내며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힘줄이 올라오고 살이 올라오고 가죽이 덮이게 되지요. 끝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며 죽음을 당한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기로 번역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죽어있는 것들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들어가니까, 함께 하시니까 마른 뼈들이 군대로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 37장 11절을 보면 이 마른 뼈가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말해줌으로써 모든 소망과 희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포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라버린 현실과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사이를 살아가실 때, 그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실 때 그 기다림 속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은 어떨까요? 조금 전 우리는 로마의 지배 속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유대인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읽었지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본문이 두 개라서 좀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대하던 유대인들의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던 순간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에스겔을 찾아오셨듯 어김없이 마리아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이 소식을 처음 들은 마리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천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고, 이 대답을 들은 마리아는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천사를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대로,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에스겔이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했듯이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며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 시간을 믿음의 고백으로 채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예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는 메시아의 출생을 약속했고 마리아는 이것을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이후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사역하시며 아무런 희망이 없는 유대 지역 곳곳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드러나는 회복에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한 개인과 공동체를 살리는 것을 넘어서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이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역하십니다.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녀의 믿음의 고백대로 다 응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마르고 병들어가는 현실과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사이 시간을 살아갈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의 고백, 아멘의 응답을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겪으셨던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아버지께 기도 부탁을 하신 후로도 몇 달이 지났지만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권사님은 너무 지쳐버리셔서 기도를 포기하신 상태로 일상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장을 보러 가셨는데 그 시장에서 한 거린 분을 좀 만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거린이 틀어놓은 카세트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이 권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찬양은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의 후렴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 가사를 들은 순간 권사님께서는 집으로 돌아와서 펑펑 우셨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의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고통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이 시간을 인내하고 버티게 해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우셨던 그 권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몇 시간 동안 반복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통곡의 끝에 권사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던 찰나 그분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현실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당장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나를 붙드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그대로 보고 두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정말 알 수 없는 그 믿음이 생기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한때는 오래된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탄식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셨지만 권사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믿음의 한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이분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권사님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이유는 모른대요. 그런데 갑자기 권사님을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도망쳤대요. 그리고 그 건물주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고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현재 권사님께서는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권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정말 마음에 남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사방이 막혔을 때 오방은 막혀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바라기는 그 권사님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장차 오실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지 기다림의 자세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신뢰하고, 겉으로만 신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 신뢰하고 입술로 믿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수동적일 수가 없겠지요.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현실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림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다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절망적인 현실에서 희망의 미래를 향해 마음을 움직이는 능동적인 기다림, 입술을 움직여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능동적인 기다림, 나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디신 그 주님을 향해 때로는 버거워도 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그 능동적인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기다림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육신을 입고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그런 기다림의 자세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움직여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다림은 기빠지는 기다림이 아니라 기뻐지는 기다림, 그리고 주님의 은총 안에, 그분을 향한 갈망 안에 더 깊어지는 기다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림의 때가 끝났을 때 기다림이 깊었던 만큼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춰주시는 회복의 빛도 더 찬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언자 에스겔, 그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말라버린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시기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 대림의 그리스도, 성탄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걸어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의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를 향하여 오셨고 말씀을 통하여 오시며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기빠진 모습으로,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능동적인 기다림으로 기다리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선포하며 그렇게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여전히 오늘도 찾아오시어 우리를 향해 질문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한 발자국 내디디실 때 우리도 우리의 발을 한 걸음 내딛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나가는 능동적인 기다림의 시간으로 이 대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